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주의 오심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과 언약의 말씀으로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거룩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환영합니다. 드림교회에 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담당 및 모임 안내입니다. 3부 예배 13, 14 여전도회 담당입니다. 다음 주 일남 전도회 담당입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금주 13, 14 여전도회 다음 주 일남 전도회 담당입니다. 주일 예배 중보기도 10시 20분 4층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역 지원서 안내입니다. 2025년 사역 지원서를 예배 시간에 작성합니다. 작성하신 지원서는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월 매일 성경 및 교회 사무실 1층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가 24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위하여 수요일 새벽과 저녁 수요 기도회는 성탄절 예배로 대신합니다. 교인 동정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이걸 좀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열어주실래요? 왜 열지? 평소엔 닫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필경 이성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감성적인 잔설 예쁜데 오늘 사계절을 우리는 늘 이렇게 작은 동산을 통해서 늘 피부로 느끼거든요. 오늘 좋은 풍경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우리의 열린 마음에 감동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학자의 귀로 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로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은 돈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어린 소녀가 윈도우에 장식된 보석을 한참이나 살피다가
가게 안으로 쏙 들어서서 자신이 결정한 보석 목걸이를 가리킵니다. 큰 보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가격이 제법 나가는 보석입니다. 누구에게 선물할 건데? 네, 언니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이 목걸이가 꼭 마음에 들어요.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있잖아요. 저는요, 엄마가 없어서요, 언니가 저를 키워주고 있거든요. 그래? 그래,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지? 소녀는 정성스럽게 담아온 손수건의 돈을 모두 주인에게 넘겨줍니다. 가엾게도 소녀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죠. 오직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놓았을 뿐입니다. 상황을 알아차린 보석상점 주인 아저씨는 가격표를 슬그머니 떼내고 그 보석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줍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젊은 여인이 가게에 들어서는데 손에는 그날 그 소녀에게 팔았던 목걸이가 들려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목걸이 이곳에서 판 물건 맞나요? 아, 예, 제 물건이네요. 진짜 보석인가요? 예,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보석입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누구한테 팔았는지 기억은 하세요? 아, 물론이지요.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천사 같은 아주 예쁜 어린 손님이었죠.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아, 예.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 주인이 보석값을 말하자 여인은 몹시도 당황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런 큰 돈이 없는데.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전부를 지불했거든요. 가게를 나서는 여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힙니다. 보석가게 주인 아저씨의 눈에도 사랑의 벅찬 감사의 눈물이 맺힙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보석보다 귀한 이 어린 소녀와 그의 언니와 보석가게 주인이 아름다운 사랑이 이 시대에 넘쳐날 수만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지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지요. 누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처럼 유대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이죠.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을 부득이 찾아왔던 길이었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곳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들어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 성경에는 박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박사 그러면 닥터 이렇게 통상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매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이는 복수형이고 그 단수형은 메거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매지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뜻하면서 미신적으로 매지를 말한다면 점성술에 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 시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부류입니다. 우리 성경은 바벨론의 지혜자나 바사의 현자를 뜻하는 마고스라는 단어를 모두 박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박사들이 무엇을 타고 얼마나 걸려서 베들레헴에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마는 성경은 단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과 그들이 박사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왜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이토록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탄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별을 보고라는 말은 그들이 새삼스럽게 별의 나타남을 봤다기보다는 아기 예수 위에 머물러 있는 별이 자신들의 기나긴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서 하나님의 인자신과 은혜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 기쁨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기쁨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기쁨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겐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게 사실이라면 마땅히 이방 사람들이었던 동방 박사들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기뻐해야 마땅했으련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 헤롯과 더불어서 온 예루살렘 도성이 소동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 기쁨의 종교라고 부르죠.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는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거든요. 빅 뉴스, 굿 뉴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과 축복을 주시니까 가장 기쁜 소식인 거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또한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이고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는 축제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띄워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갔다고요?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자, 조금 상반된 구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이 아닌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하우스,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몇 날 며칠을 찾아왔던 거죠. 이때는 이미 이제 호적을 마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로 다 돌아간 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마리아가 출산하던 그날은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호적을 다 마치고 돌아간 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얻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우스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으로 봐집니다. 자,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죠.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 옆에 목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은 성경적으로는 바른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으로 경배를 간 게 아니라 어디로? 집으로 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11절 말씀을 또 좀 볼까요?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 11절이에요. 자, 안 뜨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뭘? 보배합을. 근데 그 보배합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배합은 보물상자예요. 그들의 보배합은 그들의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의 저장소이기도 했죠. 고대 동양 풍습에서는 왕을 아련할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중에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의 귀중품으로 여겨졌던 반면에 그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향내나는 흰색 액체인데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서 만드는 이 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략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인데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와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켈빈은 예수님의 삼중직, 즉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상징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최고의 것을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정중히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오늘 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떤 보배합을 열어서 어떤 예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어본 부자의 창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은행의 VVIP 창고에서 10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부자들을 상대했던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썼는데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공통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가 발견한 부자들의 노하우는 한결같이 기록의 천재들이었다는 것. 모든 것을 메모로 남기는, 무엇이든지 언제나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얼마가 나가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언제든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즉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공통점은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허비하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자들은 돈을 펑펑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재벌 2세들은 돈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물쓰듯 허비하면서 갑질을 하다가 아버지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래서 대체로 재벌 2세는 부자의 자식일 뿐이지 부자는 아니더라.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부자들은 돈을 잘 흘려보내는 데 달인이다. 이 흘려보낸다는 거죠, 돈을.
그걸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말로 유통 이렇게 말해요. 돈은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한 말로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나요? 유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가 가진 시간, 가진 물질, 가진 젊음, 가진 달란트, 모든 것들은 유통돼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수입이 적은 이유가 당신이 모든 돈을 당신만을 위해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이 주시고 싶으셔도 당신이 그 돈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쓸까 봐 더 안 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맞는 얘기죠. 우린 모든 것이 자기 집중적이죠. 나한테.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주요보단 나요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내 필요, 돈도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모두 내게 집중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탄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유통이거든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흘려보내야지만 이게 돌고 도는데, 이게 이제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놓으면 고인물이고 고인물은 썩는 물이거든요. 그리고 이내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흘려보낸 것들은 얼만큼이 될 수 있는가?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섬겼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더 보죠. 자,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와서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이유는 그런 거죠. 자기도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속셈은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박사들은 헤롯의 속셈을 알아차리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헤롯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주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이 꿈은 아기 예수를 지키시기 위해서 헤롯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던 것으로 봐집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의 살인적인 계획으로부터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을 테죠. 그들이 정확히 어느 경로로 돌아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예루살렘을 피해서 사해 남단으로 돌아갔던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은 가능합니다만은, 이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걸었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다른 길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생명과 영생의 길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연결된 길이 아니라, 오늘 오직 우리가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야 하는 길은 생명과 영생의 길이고 사랑과 나눔의 길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경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뿐더러 순종은 최고의 경배이자 예배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흥청망청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때로는 그 길이 멀고 험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불순종과 거역과 고집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돌이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미 왔던 길, 우리가 잘 아는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편한 길입니다. 보편적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너무 익숙해진 까닭에 그 길을 그냥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쉬워하며 불평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 길이 더 좋은 길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최상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은 그냥 우여곡절 파란만장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로 그런 말 안 하던가요? 내 인생 소설로 쓰자면 대하소설 2질은 나올 거라고. 자주 하는 말입니다. 누군들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 넓은 길을 흥청망청 누리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머리가 되고 그런 길, 오직 그런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원치 않는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본받아서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다 날려버리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훈을 마음에 담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주체가 되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이 평화의 복음을 유통시켜야 합니다. 이 사랑도, 이 나눔도, 이 희생도 유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고 싸매주고 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적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그들과 나눌 때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될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함을 격려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고 누군가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마음들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우리 곁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과 유통할 때
그래서 좀 더 사랑과 희망의 계절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애완견에게 매일 많은 양의 우유를 먹이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는 싫다고 몸부림치는 개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억지로 턱을 벌린 다음에 개의 목구멍 속으로 우유를 들이부었습니다. 개는 무릎 사이에서 버둥대며 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우유통을 벌컥 넘어뜨렸습니다. 개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는데 그 바닥에 엎질러진 우유를 개가 스스로 핥아먹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주인은 깨달았다는 거죠. 아, 개가 우유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개는 우유를 먹이는 주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죠? 그날 깨달았던 거죠. 자신의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의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는 이 유통이 흐르질 못하고 고인물이 되었고 그 고인물은 곧 썩는 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 썩는 냄새나는 교회를 사람들은 외면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한 번쯤은 일을 멈추고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교회를 꼼꼼히 다시 한번 헤아리고 따져보는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 속의 개주인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채 다른 사람들과 혹은 외부 상황과 혹은 주어진 조건만을 탓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영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어떤 보배압을 열 거냐? 그 보배압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